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예레미야가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어느 한 가족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딸 아이 린을 데리고 교회에 나가 앞자리에 앉았을 때의 일화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린은 줄기차게 큰 소리로 계속 떠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린을 쳐다보고 쉿,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린은 계속 떠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린 조용히 해라 라고 좀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타일러도 이 아이에게는 소용이 없었고 화가 나서 린, 너 조용히 하지 않으면 이제는 맞을 거야 하고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결국 아버지는 린의 손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끌려 나가면서 린은 계속 안 나가려고 버티면서 예배 도중에 소리를 지르면서 끌려 나갔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는 린의 엉덩이를 세게 한 대 때리고 린이 우는 것을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화가 좀 누그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마음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가 그토록 화를 낸 것에 대해서는 누가 너를 혼내주지?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 자기의 삶에서 이 아버지가 화를 낸 것에 대해서는 누가 혼내줄 것이냐라는 그런 음성이 마음속으로 들린 건데요. 부모가 화가 난 상태에서 린을 벌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 화가 난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크신 사랑의 마음으로 하십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나는 너무도 기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백성이 되라고 가르치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에서 4장까지는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을 하는 히브리어 표현 방식인 답관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은 익숙하지 않지만 5장부터는 답관체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오늘 5장에서는 훨씬 자연스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5장이야말로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했던 진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부분인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은 이미 많이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는 자기들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에 합당한 징벌과 치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서도 백성이 얼마나 큰 고통에 놓였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땅과 집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겨 고아와 과부, 즉 당시의 최하층민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물조차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하고 땔감으로 쓸 나무도 돈을 주고 사야 하니 노동을 멈추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수탈당하는 상황을 목이 졸리는 상태로 표현하며 더 이상 그 당시의 모습 속에서 어떤 안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깊은 탄식을 합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압제자들 아래에서 노동을 해야만 매일의 삶을 겨우 영위할 수 있는 존재로서 곧 노예가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노예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는 유다가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해 양식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음을 인정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자기들이 조상들의 죄까지도 담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들의 죄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값까지 함께 치르고 있다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벌 받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벌 받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와 회복을 구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 징벌을 감해달라고 간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종들보다 더 낮은 자를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유다의 거민들은 이제 종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고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피부가 아궁이처럼 타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일어난 일을 다시 주님 앞에 토로함으로써 유다 백성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고통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예루살렘과 유다의 각 성읍에서 여인들은 겁탈을 당했습니다. 적들은 유다를 다스리던 지도자와 장로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대적들 앞에서 목숨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젊은이와 아이들은 모두 끌려 나와서 큰 돌덩이와 나무를 치고 옮기는 일을 하다가 고통을 당하고는 했습니다. 노인들은 백성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위치에 앉을 수 없었고 청년들은 노래하며 즐기는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심판의 시간을 끝낼 때가 되지 않느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징계받기 전에 바른 길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남아있음을 믿었기에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또한 동시에 고통의 호소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지금의 현실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신의 죄가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지 계속 점검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나의 죄가 삶에 있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받은 은혜 3가지를 노트에 적어보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며 하루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